고린도 후서 1장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케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말씀 안에 서게 하고, 그리고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유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그냥 대충 경솔하게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여러 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했던 계획이다.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본문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왜 취소했는가? 취소한 이유가 어제 본 것처럼 23절, 24절 1장에 나오죠. 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죠.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뜻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가겠는데 내 뜻이 아니고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너희들을 아끼는 것이 뭐냐? 너희들을 아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을 왜 아끼는 건지, 어떻게 아끼는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근심이 많다는 거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내가 근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가가지고 화도 낼 것이고 막 치리한다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가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심하는 모습이 너희한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근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근심 중에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내가 있다. 지금 근심 중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실망하게 되죠. 가서 막 이런 걸 하게 되고 저런 걸 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속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는 3년 있었고 혹은 3년 6개월. 성경에서 어떤 곳은 3년, 어떤 곳은 3년 6개월 그랬으니까. 그렇게 3년이나 3년 6개월 동안을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에베소는 정말 사랑했던 교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가지고 잡힐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도 남기잖아요. 주 예수께 내가 달려갈 길과 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유언을 남기죠.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던 곳이 밀레도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세우고 그러면서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봤던 소스데네 같은 회당장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았던 사람도 있고, 뭐 가이오도 거기 있었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집도 거기 있었고, 회당장들이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를 안정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죠. 그런데 문제가 많기로는 가장 많은 거예요. 하여간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있어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실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가서 교회 가가지고서 막 이거저거 하기 시작하면 실망한 것을 표현하고 막 근심 가지고서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보는 것만 해도 근심에 쌓이겠다. 내가 근심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준비가 덜 됐다. 내가 준비는 했는데 준비가 덜 됐다.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절제를 하려고 가는 거고, 절제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 편지를, 이거 이제 편지를 쓰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봐라. 너희들 스스로 정리가 되면 그때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입니다. 불의를 보면 타협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고요. 절제할 줄 알아요. 지금 가는 것이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준비 다 했는데 지금 가면 때가 아니구나. 내가 너희들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근심이 있어서 교회가 보는 것만 해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기도하다가 뒤집은 겁니다. 저는 이게 크리스천들의 용기고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요? 완벽한 게 없거든요. 계획을 다 했다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2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가가지고서 너희를 혹시라도 내 얼굴에서 내 마음에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 그러면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사탄이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시험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 근심하게 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내가 기쁘게 하는 거다. 누구요? 사탄의 계략이지 않느냐. 사탄의 계략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라면 나는 안 한다. 3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고 나도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근심 중에 가면 너희도 근심할 것이고 지금 너희가 근심 중에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나도 근심거리가 되는 거다.
서로 간에 근심거리가 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절제가 참 대단하죠. 끝까지 절제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 겸손, 봉사, 배려 많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가 지나면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진짜 잘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냥 갈라디아서 5장은 몰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거든요. 기억이 나서 다행인데. 그런데 인내든 자비든 양선이든 이거는 이 가치가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죠. 충성해야죠. 자비해야죠. 오래 참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절제는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열매예요.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요. 내게 이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하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은요, 내가 봉사하려고 하다가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다가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좋은 거니까 항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잠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도 이제 서로가 서로 간에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축복도 하고 진짜 격려도 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이 진짜 좋은 건데 새벽에 축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집 앞에서 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고서 축복한다 그러면은 잠자다가 좋아요? 새벽에는 축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저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절제할 때가 있어요. 절제할 때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알아.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근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서 너희도 근심하면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해서 안 가는 겁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은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계획하면 무조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막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계획한 거 하나님께서 다 틀어 막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요, 틀어 막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계획을 뒤집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4절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보세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로 쓰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눈물 가운데 쓰는 겁니다. 눌림 가운데 쓰는 겁니다. 걱정 가운데 쓰는 겁니다. 하반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을 내가 이렇게 쓴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마음에 눌림도 있고 근심도 있어서 눈물 가운데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들 근심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 진짜 사랑해. 그래서 갈 것도 내가 포기하고 편지로 대신하는 거야. 편지로. 그런데 이 편지도 많은 근심과 눌림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는 거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다 신학적이고, 다 교훈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줄 아는데요. 안 그래요.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런 표현도 많고요. 너희들이 잘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런 표현도 많고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외투가 필요하니 외투 좀 가져다 달라고도 편지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인간적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항상 신학적으로만 대했어요. 너무 어렵게 보니까 편지를.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 포기한다. 대신 편지를 쓴다. 그런데 이 편지는 마음에 근심과 눌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물을 흘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 편지 받으면서 너희들 근심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쓰는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심하게 한 것이 뭐냐? 왜 안 간 거냐? 그 얘기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5절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했어요. 지금 너희도 근심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근심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나도 근심하게 하고 너희들 전체를 근심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근심하게 했느냐? 5절 보세요, 다시.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는 살짝 빼고요. 그거 빼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느 정도라고 너희들 중에 어느 정도를 근심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 쓴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라고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근심하는 사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진짜 힘들게 했다. 그 사람이 있다. 근심거리인 성도가 있다.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성도가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썼는데 내가 그렇게 쓰지만 사실 어느 정도라고 한 것은 그냥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정말로 많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도 모두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6절.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치리하든지 크게 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기본 룰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사람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2차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도 사랑해줘야 된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해줘야 된다. 하는 데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익숙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야지.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못하면 그러면은 막 마음에 짐이 있어요. 나 용서해야 되는데 막 그래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마지막 단계는 영화라 그랬죠. 그 전에는 뭐라 그랬죠? 성화라 그랬습니다. 성화. 이 땅에서의 단계 끝이 성화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받으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 10단계 끝나는 거예요. 영화는 천국에서 받고요. 1단계부터 9단계는 이 땅에서 받아요. 그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건데 1단계부터 쭉 이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9단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성화라 그랬는데 천국 가면 영화.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화, 영화. 근데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화고요. 영화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똑같이 될 화자를 쓰지만 성화와 영화는 다르다 그랬죠. 성화는 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성화는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하게 되는 거. 영화는요. 거기서는 영광스럽게 되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 화자는 뭐라고요? 이미 된 거.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이 끝나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완벽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말씀에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안 되죠. 여러분 완벽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답인데 우리는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늘은 요만큼 순종했으니 내일은 요만큼 순종하고 조금 더 발전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성화되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구원은 향해서 가는 거지만 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이 사람을 진짜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답은 정해졌어요. 답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용서도 안 되고 완전히 사랑도 안 하지만 못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일에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끝까지 사랑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기 전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많이 해봐라. 진짜 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희 이제 썼는데 범사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려고 내가 이거 썼으니까 해보자. 해보자. 자, 10절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해결할 거라고 완벽하게 그렇게 확신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자.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가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그러면 성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다 설교 들으면서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항상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고쳐주려고 그래. 잘못하면 고쳐주려고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성도를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지적한다 그래가지고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적하고 뭐 교훈하고 훈계한다 그래서 잘 안 변합니다. 그게 내 자식부터가 잘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애들도 나이가 들수록 희한하게 애들 눈치 보고 살아요. 한마디를 해도 눈치를 보고요. 그냥 애가 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거 하고 애가 또 큰 소리 한번 내면은 내가 꼭 들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 앞에서는 다 약자가 돼요. 용서하고 사랑을 끝까지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애들도 안 변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까요? 신앙생활하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잘 안 변해요. 대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편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인간이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다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끝까지 용서하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가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갈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냐면 절제의 덕목과 용서와 사랑의 덕목.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좋은 교회, 은혜의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고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렇게 1년 6개월 있으면서도 그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가장 근심거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지금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자 말하고 가는 것도 포기할 만큼 절제하면서까지 교회를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만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